박형순 집사님 나오셔서 말씀 봉독 해주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부산 세움교회 이수재 목사님 나오셔서 마지막 때를 사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작년에 여기서 한번 말씀을 전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그리고 또 귀한 분들이 또 이렇게 저 부산 영도까지 오셔가지고 또 몇 분 뵈시는데 아이고 참 너무 참 힘이 되었습니다. 근데 다들 너무 젊으셔가지고 우리 교회 평균 나이가 83세인데 여기가 너무 젊으셔가지고 참 뭔가 제가 은혜를 받고 에너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이 학생들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 부산 영도 이런 아시죠? 그죠? 노인과 바다, 예. 노인들과 바다를 많이 요즘은 근데 핫한 장소가 돼가지고 부산에 이런 흰절 문화마을 아시죠? 예, 좀 뭐 젊은 친구들 많이 옵니다. 바로 그 앞에 우리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부산에 오시면 놀러 오시면 제가 이렇게 코스를 이렇게 여러분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같이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같이 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마지막 때일수록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같이 또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정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오고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올 거라고 믿습니까? 예. 그럼 만물의 마지막이 언제일까요? 그렇죠.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만물의 마지막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성천하실 때에 옆에 있는 두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그대로 이렇게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전 세계 열방들이 주님이 오심을 다 목격하게 됩니다. 분명히 주님이 다시 오시죠. 근데 그때와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때 이제 베드로 사도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 말 속에는 곧 지금 온다라고 기정사실로 믿었다는 뜻입니다. 현재 완료로서기 때문에 정말 오늘 아니면 내일 오시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좀 오래 있다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그죠? 빨리 오시면 좋겠습니까? 청년들은 아닐걸요. 그래서 결혼을 한번 하고 오시면 좋을걸. 그죠? 그런 생각이 들 텐데. 예, 그때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도했죠. 마라나타라고 기도했죠. 그죠? 마라나타라는 뜻은 아람어인데 우리 주님이여 오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늘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십시오. 빨리 환난과 고통에서 벗어나 빨리 주님 품에 가고 싶습니다. 그런 기대와 소망으로 하루하루 버티고 살았던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과연 지금은 언제일까요? 그때가 오늘이 마지막이라 생각했는데 2000년이 지났으면
분명히 그때보다는 분명히 더 빨리 올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요즘을 말세의 지마디를 하지 않습니까? 말세의 끝자락이 있다. 이런 요즘 많이 느끼고 있죠. 그죠? 말세에 일어난 현상들이 너무나 요즘 자주 일어납니다. 그죠? 뭐 전쟁, 뭐 곳곳에 지진, 계속 얼마 전 지진도 일어나고 또 화재도 오늘 아침에 이게 설교 도중에 이게 재난 문자가 왔어요. 우리 부산에 우리 교회하고 그리 멀지 않는 곳에 화재가 났어요. 이게 뭐 수시로 이게 뭐 화재가 나고 산불 나고 뭐 이런 게 정말 언제 오실지 모르겠다. 전염병도 그렇고 뭐 예상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도 정말 주님이 곧 오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때가 온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좀 후회 없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게 지혜죠.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뭡니까?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거죠. 때가 얼마 안 남았다면 이것저것 다 우리가 다 할 수 없습니다. 그죠? 정말 중요한 것. 요즘 유튜브에 보니까 내가 80을 살아보고 90을 살아보고 정말 이것은 꼭 해야 된다. 이런 게 많이 뜨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정말 많은 걸 살 수 없기 때문에 집중의 원리가 필요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그렇죠. 시험이 내일 모레면 어떤 공부를 해야 됩니까? 시험에 나올 만한 걸 공부를 해야 되죠. 시험에 안 나오는 거 공부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때일수록 좀 집중하는 삶이 필요한데 베드로 사도는 세 가지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삶에 집중하라고 교훈을 하고 있죠.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예. 첫 번째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집중하라는 거죠. 이런 마지막 때일수록 기도하는 삶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우리가 기도해야만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 살아갈까요? 너무 잘 아시네요, 보니까. 목사님이 말씀을 잘 가르치신 것 같습니다. 자기 뜻대로, 또 자기 본성대로 기도 안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을 때일수록 우리는 기도에 집중을 해야 되죠. 자, 그런데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 앞에 두 가지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죠? 뭐와 뭐가 있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에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왜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정신을 차리란 말은 지금 사람들의 생각이 분산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신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정신을 집중하라. 이 말이죠. 그죠? 좀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라. 이 말씀입니다. 이런 어떤 일을 하든지 집중하지 않으면 그 성과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집중하지 않으면 열매를 맛보기 힘들죠. 그래서 이제 생각과 마음을 분산시키지 말고 정말 기도에 집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 집중하는 겁니다.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베드로가 왜 이 말을 할까요? 이렇게 교훈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말의 바로 앞의 말과 대조를 이룹니다. 4장 앞부분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4장 2절 3절에 보시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들 중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신앙생활 잘 하다가 어떻게 됐는가 하니까 다시 어떻게 됐단 말이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이전의 삶으로 정욕을 따르고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이런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다시 옛사람의 본성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여러분 그렇게 안 되는 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가 옛사람이 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하지 않습니까? 기도 안 하면 이상하게 내가 아닙니다. 다시 내 자아가 옛 본성이 나와가지고 막 시기, 질투, 미워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뭐 교회 권사님 일을 하는데 욕쟁이 권사님도 계시고 욕도 먼저 하기도 하고, 이게 그냥 본능적으로 기도에 집중하지 않으니까 다시 옛사람으로 이제 가는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어떨 때는 상태가 좋았다가 어떨 때 안 좋았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우리 자녀들 키우는 부모님, 청소년 자녀들의 부모님을 보면 자녀들이 놀랍니다. 막 아침에 이랬는데 저녁에 또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지 않으면 이제 옛사람의 본성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무슨 수식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근신하여 기도하라. 예, 정신을 차릴 뿐만 아니라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근신하란 말은 좀 긴장감을 가지란 말입니다.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 영적 긴장감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로 언제 사고가 납니까? 일하는 현장에서 사고가 나는 현장이 뭐죠? 긴장감을 잃어버릴 때입니다. 최근에 기장에 여러분 호텔 아시죠? 거기서 화재 났잖아요. 그죠? 제가 자주 놀러 가는 길입니다. 또 우리가 거기 가서 좀 이렇게 잠시 쉬고 있을 때 이거 화재가 났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용접하다가 이게 가스불이 튀어온 거예요. 그래 6명인가 죽었는데 순간에 긴장을 놓친 거죠. 뭐 늘 하던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는 데 가보면, 현장에 가보면 아침마다 하는 게 있습니다. 저도 이게 대학생 때 또 이제 우리 일하러 공사 현장에 갔는데 아침마다 하는 게 있습니다. 안전제일. 계속 정신을 갖다가 이게 긴장감을 놓치지 말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긴장감을 놓치게 될 때 우리의 삶에도 영적인 사고가 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죠. 제자들 데리고 기도하시는데, 그리고 기도하시다가 이제 예수님 홀로 기도하시다 내려오니까 제자들이 다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계속 기도했나요? 잤나요? 예,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라 했는데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는 계속 잤습니다. 그죠? 자,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영적 긴장감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다 보니까 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잘라버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영적 긴장감을 놓칠 때, 근신하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줄 모릅니다.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직분자라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돼 보니까 저도 언제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는 거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순간순간 뜨끔뜨끔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게 조금만 이렇게 정신을 놓아버리면 나도 이렇게 옛사람으로 갈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참 많이 느끼는데, 그리고 정말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일수록 좀 더 기도에 집중하는,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장 5장 8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정말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됩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기도 안 하고 봉사하는 거. 기도 안 하고 봉사하면 완전 밥이죠, 그죠? 그게 또 우리를 너무 떨려 합니다. 기도해도 우리를 그죠? 너무 떨려 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는 우리를 우습게 생각하겠죠, 그죠? 아이고, 잘하고 있다. 기도 안 하고 열심히 하는 거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굉장히 힘들고, 이제 어려움에 처할 때가 언젠가 하니까, 대부분 중직자들께서 시험에 들 때입니다. 제가 이제 부산에, 고신청에 부산노예에 속해 있는데, 간간히 큰 교회들이 정말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주로 원인을 들어보니까 중직자들이 시험에 들어서 그렇습니다. 연약한 성도들은 원래 시험에 잘 듭니다, 여러분, 그죠? 그 중직자들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어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붙들어줘야 되는데, 중직자가, 여러분, 영적 집중력을 잊어버리고, 긴장감 잊어버리고, 기도하지 않게 될 때, 시험에 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굉장히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저도 이제 개척을 하고, 제가 이제 주로 이제 전도하고, 그 다음에 많은 활동을 좀 많이 했습니다. 지역사회 섬기는 활동을 하고, 자연스럽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걸 놓쳤구나. 내가 중요한 걸 놓쳤구나. 기도하는 걸 많이 놓쳤습니다. 저는 기도보다도 일단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하고, 많은 접촉을 하고, 이렇게 그렇게 섬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기도가 없이 하니까 내 영혼이 고갈되고 또 내가 시험에 들기도 하고 내가 고통스럽고 우선순위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제일 먼저 하라는 게 뭡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새벽 제단을 쌓고 이제 기도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특히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헌신 예배로 섬기는 이어 바나바 회원들께서 진짜 헌신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몸으로 하는 게 헌신입니까? 물론 몸으로 하는 것도 헌신이지만 기도하지 않고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는 게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기도하는 게 교회를 위한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기도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 때일수록 어디에 집중할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의 삶을 살라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일수록 무엇에 집중하라고요? 사랑. 무엇보다도 이 말은 우선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기독교의 본질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여기 사랑에도 앞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죠? 어떤 수식어가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런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감정이 막 불붙어 가지고, 그죠? 남녀 사이에 막 보면 뜨거워 할 정도로, 그죠? 눈만 봐도 막, 그죠? 가슴이 쿵쾅쿵쾅 뛰는 거. 그 결혼하면 없어집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없어집니다. 결혼하기 전에만 생기는 감정이고, 자, 결혼하고 나면 이제 차분해지죠, 그죠? 차분해지면서 이제, 머리로 이제, 가슴이 아니라, 의지적인 사랑이 필요합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 이런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걸 꼭 아시길 바랍니다. 감정은 오래 안 갑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뜨겁게 말하는 감정적인 요소라기보다도 지속적으로, 뜨거움을 유지하라는 거죠. 이게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사랑이 식어버리죠. 그래서 마지막 때 보면, 이제 마태복음 24장의 12절에 보면 마지막 때 현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것은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사랑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사랑했다가 사랑이 아니라 어떻게 바뀌죠? 사랑이 미움으로 바뀝니다. 예,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죠. 예, 처음 사랑했으면 끝까지 지속적으로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잘 아십니다. 그죠? 에베소 교회를 주님이 책망하셨는데 에베소 교회는 훌륭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오늘날로 말하면 제자 양육을 가장 잘하는 교회가 이제 에베소 교회였다 볼 수 있습니다. 헌신과 또 이단이 침투할 수 없는 굉장히 교육이 잘 됐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제 책망을 하셨죠. 그 이유가 뭔가 하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 사랑이 식었다는 거죠. 그 주님을 향한 사랑도 식었고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도 식었다. 처음에 사랑을 시작했다가 사랑 없는 열심, 사랑 없는 헌신, 이걸 두고 주님이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 없이 하는 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없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어 바나바의 헌신 예배인데 사랑 없이 여러분 열심히 해보십시오. 내가 지치기도 하고 오히려 상처받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예, 사랑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사랑 없이는 헌신이 아니라 볼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 사도가 옆에서 말을 하죠. 사랑은 무슨 죄를 덮는다고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 예, 진짜 사랑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느냐 덜 주느냐 그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 말하면서 계속 허물을 덜 주게 되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죠? 내가 아니면 누가 이야기해 주겠어. 그래가지고 막 이게 교정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만일에 성도님들이 저한테 목사님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계속 그러면 저는 힘이 쭉 빠져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목사님 못하도 목사님 진짜 잘합니다. 또 예전도에서 뭐 주일날 밥 그죠? 때로 맛이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맛있습니다. 참 이래야 그죠? 힘이 나는데 반찬이 좀 짜네 뭐 맵네 이런 이야기 하면 하시는 분이 힘듭니다. 그죠? 그러니까 좀 부족해도 못해도 어떻게 하라고요? 예, 덮어주는 거. 이게 진짜 사랑이죠. 잠언서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잠언서 17장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지난 것을 이간한 자니라. 서로 이제 여러분 허물을 덮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뜨겁게 사랑하되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예, 우리는 일방적인 사랑이 없어요. 같이 서로 그죠 사랑하고, 그죠 성도 간에 사랑하고, 또 그죠 목회자와 또 성도 간에 뜨겁게 사랑하고. 목회자 사랑 안 받으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 서로에게 위아래 없이 정말 서로 오늘 기도하신 내용이 오늘 설교 내용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예,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주님은 그런 이제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죠.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야기를 할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죠 그냥 뜨겁게 사랑하라 이 말도 참 의미가 있는데 사랑은 허물을 덮느니라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베드로가 경험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여러분 이런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경험했죠.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그죠? 어떻게 그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찾아오셨고 주님이 그죠? 그 베드로의 죄와 허물을 네가 그때 나를 배신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책망하지 않고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그 용서의 사랑을 경험했던 베드로가 다시 소명의 자리에 나가서 정말 초대교회 정말 반석과 같은 그런 일꾼으로 쓰임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용서하셔야 됩니다. 네, 덮어주셔야 됩니다.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또 자녀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이렇게 덮어주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화목자교회 특별히 또 이어 바나바 회원들께서 정말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선화목자교회가 하니까 진짜 사랑이 많더라. 이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 덮어주면 이제 마귀가 들어올 틈이 없잖아요. 그죠? 마귀가 그 헬라어 디아블로스 빈틈을 파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보니까 교회 성도님들이 그 집사님 누가 욕하면 그 집사님 얼마나 좋은데 우리 그 권사님 얼마나 좋은데 그러면 이제 마귀가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옵니다. 이 교회는 완전 사랑으로 똘똘 뭉쳤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TV 다큐멘터리 프로에서 이런 내용으로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되었는데요. 주위에서 또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이제 제보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어떤 여자분이 이제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이제 그분이 누구하고 결혼을 했는가 하니까 지적장애인 자기 학생하고 결혼을 했어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결혼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니까 결혼하고 났는데 그 지적장애인까지 남편분이 수시로 집을 나가버리는 겁니다. 수시로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그 아내분이 집을 나가면 남편을 탁 데려오고 집을 나가면 남편을 데려오고 계속 찾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주위에서 말겠습니다. 이제 찾지 마라. 네가 더 고생했는데 뭐 하나 찾나. 그런데 계속 찾아다닌 거죠. 그래서 이제 취재팀이 와가지고 왜 그러시는지 이제 취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자분이 왜 그렇게 찾습니까? 왜 나가는데 주변에서 찾지 말라는 왜 그렇게 찾습니까? 했는데 이제 여자분이 깜짝 놀랄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취재분들과 거기 있는 분들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이렇게 질문했을 때 이런 대답을 기대했죠. 너무 불쌍해서 내가 데리고 살지 않으면 누가 챙기겠나? 이런 대답을 기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여자분이 이런 말을 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그 사람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야기를 했답니다. 나는 그 사람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사랑이 끝까지 안 식은 거죠. 그죠? 세상 사람도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습니다. 사실 주님이 왜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찾을까요? 어떨 땐 시험에 들어가 교회 안 오잖아요. 그죠? 근데 끝까지 찾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여러분 없으면 못 견딥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죠. 저도 뭐 중간에 목회 그만두고 싶을 때, 그럴 때마다 형님한테 전화합니다. 주님이 나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만큼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도 조금이라도 그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이어 바나바 회원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원래 설교할 때 박수도 치십니까? 너무 힘이 되네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할 때도 박수 많이 치십시오. 근데 죄송 한 개 더 남았습니다. 자, 조금 길어도 이해해 주십시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자, 세 번째는 마지막 때일수록 어디에 집중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까? 나누고 봉사하는 삶을 살라고 하죠. 그죠? 9절, 10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예. 나누고,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그렇게 하라는 거죠. 이 말씀은 이제 흘려보내는 거죠. 플로잉의 삶이라 해서 좀 내 것을 좀 흘려보내라. 이런 건데, 세상 사람들의 삶의 가치관은 그렇습니다. 움켜쥐는 거죠. 어쨌든 더 모아서, 그죠? 집을 사고, 어쨌든 땅을 사고, 계속 모으는데, 움켜쥐는데 삶의 가치를 둡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퍼주는 삶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누고 퍼주면 과연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까? 유익이 됩니다.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참된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 복되다. 복되다 말은 정말 행복하다는 뜻입니다. 정말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많이 가졌다고 행복하지 않죠. 작지만 나눌 때 행복을 경험합니다. 최근에 제가 조금 감동을 받은 거는 저희들 사는 동네에 오신 우리 권사님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낙후되어 있죠. 그죠? 그분 대부분들이 이제 독거노인이시고, 그 다음 남자분들은 이제, 기초수급자들이시고, 상황이 이제 일할 수 없는 분들인데, 이제 우리 목요일마다 이제 붕어빵을 구워서 나눠줍니다.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많이 오시거든요. 이제 오시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막 교회 돈이 어딨나 하면서 이제 와가지고 1,000원짜리 몇천짜리 주고 가십니다. 안 받으려 하는데도 마음이 받으려 합니다. 근데 거기서 오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혼자 사신 남자분인데, 라면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한 번도 안 먹어본 라면을 사오셔가지고, 목사님 드세요.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 받는데 그 마음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이제 받아가지고 집에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근데 그 라면 한 개인데도 그 사람의 그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보니까 작지만 이게 많이 가졌다고 나누는 게 아니더라고요. 작지만 그 마음을 전달할 때 제가 이제 감동을 받고 더 사랑스러워지더라고요. 그런 걸 경험했습니다. 우리 작아도 여러분 우리가 작은 걸 드릴 때 주님이 기뻐하시죠. 이 오병이의 기적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이지 않습니까? 그죠?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 그죠? 얼마나 작습니까? 그걸 주님께 내어놨는데 이게 그 많은 사람들을 먹고도 많이 남겼지 않습니까? 그때 가장 기뻐했을 사람이 누굴까요? 그래서 가장 행복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어린아이죠. 왜 자기 도시락에 조금 짜줬는데 이게 거기 있는 사람 다 먹고 배부르려니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주님은 이런 삶을 원하시는 거죠. 나의 작은 것을 주님께 올려드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주님은 그런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9절 말씀에 보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뭐 없이 하라고요? 원망 없이 하라. 원망 없이. 불평하지 말고 원망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순회 복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곳곳에 이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순회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또 그 당시에 초대교회 박해를 피해서 이렇게 전전긍긍 돌아다니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이게 잠시 머물 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여관이라는 게 있는데, 여관이 어떤 곳인가 하니까 그 당시에는 엄난의 장소였어요. 그래서 엄난의 장소니까 여관에 가게 되면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여관에도 갈 수 없고, 복음은 전해야 되겠고, 또 피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도들의 가정을 오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얼마나 다들 힘든 시대입니까? 그런데 자기도 힘든데 그런 분들을 이렇게 자기 집에 모시고 식사 대접하고 생기려니까 얼마나 이렇게 원망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대접할 때 원망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 없이 하는 비결은 딴 게 아니죠.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청지기 자세를 가져야 우리 원망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이 청지기는 누굽니까? 재산을 관리하는 거죠. 이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것은 청지기입니다. 그죠?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이 땅에 올 때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죠? 우리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게 주님 겁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을 내가 관리하는 사람이다. 이 청지기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이 쓰라는데 쓰는 거죠. 여러분 택배 받아보시죠. 그죠? 쿠팡을 통해서 받아보시죠. 이렇게 하는데 택배 기사가 이렇게 갖다 놓고 갈 때 자기 것을 준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냥 뭐 합니까? 배달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도 그런 자세가 필요하죠. 마치 내가 택배 기사다. 내 게 아니고 주님의 것을 주라는데 나는 배달 기사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이게 원망이 좀 줄지 않겠습니까? 그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11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에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혼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성도는요 내 힘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나누고 섬기고 봉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하면 오래 하지 못합니다. 시험에 들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죠? 마음이 더 약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힘으로. 그래서 순수가 뭡니까? 오늘 말씀에 제일 처음에 뭐부터 하라고요? 기도. 기도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랑을 못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사랑으로 또 우리가 나누고 섬기야 진짜 우리가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여러분 주의 나라와 교회와 또 성도들을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할 때 11절 후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예, 우리가 주님 주시는 힘으로 섬기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간에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어 바나바의 삶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한목자교회가 이 말씀대로 이 마지막 시대 때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목사님과 이어 바나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